오늘 말씀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부분의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방점을 어디 찍습니까? 성도에 찍습니까? 교제에 찍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는 교제에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제를 사람 간에 친해지는 그런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서의 교제를 논할 때에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오락거리와 문화 행사가 교회의 교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앞섰을 때, 과거에는 이것이 통용이 됐어요.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상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이 먹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세상에서 따라잡혔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어떤 오락거리로도 교회가 사람을 붙잡을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배 첫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하죠. 뭐가 나옵니까?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도의 서로 교통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를 전제로 말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함 앞에, 직전에 뭐라고 말하죠? 모르시면 하면 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는다. 성도가 교통함의 전제는 뭐라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됨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달라요. 성도의 교제를 말하려고 하면 성도됨, 교회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성도예요. 그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됨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도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됨이 확인되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를 발견하고 공교회의 구성원이 다른 성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도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자이고 살아 있을 때라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손가락과 이 검지와 중지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는 생명이라면 성도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에서 우리의 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본분을 찾은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검지와 중지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이 손가락이 붙잡으려고 할 때 혼자서 뭘 이렇게 집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마땅하게 붙잡을 때 이 손가락이, 이 두 손가락은 피해주고
세 손가락이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였을 때에 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몸으로 발견될 때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의 전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빼놓고 교제를 말하는 것은 이미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목사 때도 경험했던 것인데,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면서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든지 예배를 포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진화해서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큰 착각이고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 간의 교제가 아니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우선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근간이에요. 그래야지 성도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에 교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각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서로가 서로를 대변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려고 순종의 길로 성육신하신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들을 행하심과 또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부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삼위간에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역할이 다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리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위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결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새 위격을 가지시는 각각의 하나님은 이타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사람도 당연히 이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놀랍도록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할과 지위와 위격이 다 다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서로를 서로에게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 없이 계신 적도 없으시다. 새 신경이, 새 위격이 함께 영원하시며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구별되시지만 결코 각각 따로 계신 것이 없고 항상 연합된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다시 설명하면 성부는 누구의 영광을? 성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을 수행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려드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뜻만을 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다시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가 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제 방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우리들 간에 그대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거 어디서 보고 들은 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우리끼리의 사귐일 수가 없다. 분명히 성부와 성자가 근간이 되고, 이 성부와 성자의 사귐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교제한다, 누군가와 관계를 쌓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삼위 하나님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 목사인 저와 A라는 성도와 교제가 있으면 삼위 하나님을 의식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 목사인 제가 제 이권만을 이야기하면서 속이고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도를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에게 이용해 먹지는 않지만 선을 넘는 무리하게 행동하는 그런 관계 맺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재정이 필요한데 성도들에게 목사가 삼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헌금하라고 막 재촉하고 강요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을 전제로 한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 모두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구속을 알아가고 그 구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가 합당한 교제를 행할수록 사람들 간의 친근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분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에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분명하게 교회성을 연계하여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한 분 한 분씩을 살펴야 돼요.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알았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거. 누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교제가 근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필수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용하며 구현하는 방식,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교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교제할 수 없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이 성도의 교제의 또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성도의 모든 부분들, 성도의 모든 정체성, 또 성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각각의 개개인의 특성과 개개인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성도를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학벌이 다르다고 해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또 아니면 능력이, 또 아니면 신분에 따라서 뭔가 구분짓는 건, 이거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게 있어요.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숙자 분들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노숙자와의 관계의 다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을 이야기할 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각각의 어떠함에 따라서 불편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식이 소중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자식만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교회에서 통용돼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근간이고,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격을 갖추심으로 사람 되셨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성도의 교제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는 바가 없으면서도 우리는 사람끼리 친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배제한 채로 교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행사,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다 이걸 적용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혈연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혈연관계는 없어도 그리스도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선돼야지 혈연관계, 사람의 피가 우선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보는 것인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운데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으려고 보는 말씀은 그건 합당한 성경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이제 뭘 보기 시작합니까? 죄를 보기 시작해요. 또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과 무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죄에 둘러싸여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죄와 비참 속에 버무려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도 없는 자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상태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사랑받는 것만을 말하는 엉터리 같은 일들이 조국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이 받아야 될 율법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갖춰야 될 그 율법의 일들을 순응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죽음에 이르렀어요. 또 성부께서 그를 부활하시고 성부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영광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도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어떤 직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언약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알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당장 유익하고 달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서 뭐 했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하고 회개할 것을 계속 촉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 계속 선언케 하셨다는 것이다.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자들에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도들을 세우셔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자를 주셨어요. 이 직분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삼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교회로 삼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렇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계속해서 권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의 이 교제를 거절하면서 사람들 간의 교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나 신앙생활 하는 때 관계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 간의 관계로 뭔가 세워질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우리 시대는 이게 너무 악해요. 매사에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는 다 치워버리고 사람 간의 관계만을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사랑만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항상 자기가 혜택을 누려야 되는 사랑만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연합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의 교제, 교회 교제는 연합됨을 당연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교제하고 누군가 관계를 쌓아가는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가 소진되어져 가도 진실로 상대방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인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국교회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들이 계속 분열하고 다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기성이 죄예요. 자기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분명하게 성부와의 교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과의 교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어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영혼 안에 거룩의 영으로 내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돌보셨는데, 이제 본인이 승천하셔서 떠나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성자의 영,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다 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시는 이 일들을 효력 있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에게 계속 적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도 우리가 말할 것을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각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교제, 값없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신가, 사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셔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드디어 이제 실제로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됨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근간으로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신 목적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늘 행하는 것, 예배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다가 예배 가운데 설교인 것이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과 교제와 성례와 기도, 이 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교제이고 말씀의 교제이고 또 성례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고 나누고 또 성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찾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흔하게 하는 말이 꿈에서 봤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신비하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모든 교회에 주신 방편이 뭐냐면 예배와 성찬과 기도예요. 이것을 던져버리고 자꾸만 다른 황홀경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교제함이에요. 성도의 교제함이에요. 그럴 때에 교회의 일치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교제됨, 삼위 하나님과의 동일한 교제됨이 있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먼저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해야 되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인데 하나됨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간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 한 교회로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 보이는데 우리는 발언하지 않아요. 발언 또 못하게 합니다. 왜요? 분란 일으키지 마라. 그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 자체가 분란이라니까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아주 못돼 먹은 근성은 뭐냐면 사람들끼리의 이 평온한 것에 네가 개혁한답시고 돌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무슨 그 하나됨이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 훼손되었어도 신경 쓰는 인간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려고. 나서지 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조국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만 잘났냐. 너 참 네 자기의가 강하구나.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가요.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선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을 관계가 먼저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수평적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 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모두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으면서, 교회 안 나가면서 집안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어떠한 교제도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의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별로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남과 동시에 우리는 생명을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교제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됨의 근간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함으로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달해주고 또 타인을 통해서 내가 맛보면서 이러한 교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됨을 확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됨의 전제가 깔리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끼리 세를 이루는 것,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한다고 해도 성도를 사랑함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본인이 아무리 신학적인 것들을 막 읽고 막 신학적인 학문이 뛰어나요. 지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탁월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개혁주의입니까? 얼토당토 하는 소리예요. 교회도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은 풍성한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교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성도가 아닙니다.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됨을 거기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발언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력에 의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물리적인 한 공간 안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찬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지,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대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성도들은 함께 슬퍼하고 힘쓰며 애쓰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로 인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열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의 교제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됨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도됨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라고 해보십시다. 이 나무가 여기가 없었는데, 이 가지가 없었는데 접붙여 왔어요. 그럼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원래 있었던 나무의 체계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이제 여기에 접붙였으니까 이 나무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적응돼서 얘가 살아있다라면 옆 가지와 서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에너지를 나누고 필요한 것들 나누고, 이것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교회에 있다면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성부로부터 임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교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온전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거룩한 교회됨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